최근 한국 사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또 서현역 주변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으로 14명의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SNS를 통해서 그것을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도 칼로 어느 역에서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 하는 그런 예약성 협박 글들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왔어요.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그런 글들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글들이 한 40건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난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어떤 글들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급기야 경찰 특공대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잠재된 불안과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또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졌던 나라죠. 오히려 가난했을 때가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그렇게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지금처럼 잘 살고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점점 따뜻함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만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에 바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TV를 켜면 뉴스 채널을 볼 때, 그리고 또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패널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싸우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국민들이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상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이 사회가 병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편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이 어지럽고 혼란된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분노하는 삶은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비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몸의 지체 가운데 눈은 800냥이다, 무슨 손이 중요하다, 귀도 중요하다, 발도 중요하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지체들의, 몸의 지체들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혀가 입속에 감춰져서 그런 것일까요? 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또 작은 지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따져놓고 보면 몸의 다른 지체들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말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보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뭐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혀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혀가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먹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녀요? 이 미각 때문에 그래요. 혀에 미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맛을 느끼며 즐거운 가운데 먹기 위해서 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혀가 필요하죠. 실은 말은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과 후두와 함께 혀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음을 발산하는 데 있어서 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기능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며 또한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소중한 지식을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혀로 인한 말의 역할로 인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중요한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혀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혀가 작을지라도 큰 역할을 하여 엄청난 힘, 곧 잠재된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내가 초대했는데 재료값은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손님들이 왔어요. 와서 초대된 손님들에게 이 하인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나왔는데 그 많은 종류의 음식이 하나같이 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의 혓바닥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마음으로 엄청 화가 났지만 손님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다 간 후에 이 하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 재료를 사용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전부 소 혓바닥으로 만들었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다그치니까 하인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없다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성적인 행동이나 사회생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혀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의 당부대로 귀중한 혀만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하인이 이 혓바닥으로 요리를 못하게 하려고 하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것으로 요리를 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또 혓바닥 요리가 잔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하인에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더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한다면 가장 귀중하지만 함부로 내뱉는 말은 그 이상 천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짓거리게 하는 천한 혓바닥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솝우화예요. 5절에서 말하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로 내는 말로 인해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독재 체제에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재 체제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북한처럼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는 않죠. 하지만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혀로 내뱉은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말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도구이나 잘못 사용하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담이 있어요. 몽골 속담도 있고 모로코 속담도 있어요. 칼의 상처는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비난적인 말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죄악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말은 독약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와 사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서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은 혀로 뱉은 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성경은 저주와 계율,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말, 거짓말, 비난하는 말, 야비한 말, 비꼬는 말, 무절제한 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무너뜨리는 악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악독을 바라는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에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심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말들이 있어요. 사불굽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필이 끄는 빠른 술에도 입에서 나온 말의 빠름에는 쫓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영향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의미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듣기를 더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지, 이 말이 상대에게 유익을 줄지, 힘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 혹은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되지 않는, 다스려지지 않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많은 백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장터에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푸주간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정육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육점에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양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니까 박상길은 백정인지라 예, 그러지요 하고 대답하고 고기를 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여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잖게. 그러니까 박상길은 이번에는 예, 고맙습니다 라고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고기를 듬뿍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난 것이에요. 똑같은 한 근을 샀는데 자기보다 후에 산 그 사람의 고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의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박상길이라는 백정은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거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을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희망의 말, 사랑의 말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탁하는 말이 있고 툭하는 말이 있다. 근데 그 탁하는 말과 툭하는 말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미묘한 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르게 들리는데 악한 말과 선한 말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더 살뜰하고 부드럽게 하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그런 말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절제되지 않는 말을 가끔 하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도 계속해서 말해요. 그렇게 교육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 죄악으로 인한 교만과 미움,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로 악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가운데 모든 짐승과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심지어 벌레까지 모든 생명체를 길들이고 다스려 왔지만 자기 몸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지체인 혀를 길들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다고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을 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악한 말을 한다면, 시기하는 말을 한다면, 미워하는 말을, 다툼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혀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말, 분노하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곧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옛사람의 그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사랑하는 말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소망의 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혀가 성령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사람을 죽이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언어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며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에게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옹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아끼지 말아야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좋은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아끼지 않고 하다 보면 서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을 상대에게 많이 하면 가장 덕을 많이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죄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세워졌고 또 준비되었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새막나루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